2025년 1월부터 주일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3장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바울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에 가택연금 되어 있었어요. 가택연금은 내 돈 주고 사는 옥살이에요. 로마 병사가 교대로 24시간 붙어서 감시했습니다. 집 밖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심지어 집 안에서조차 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문제는 집세를 내가 직접 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의 집값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시골 사람한테 갑자기 강남에 가서 여기서 살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이 집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울은 수시로 굶어야 됐습니다. 온몸이 망신창이가 된 상태였거든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갇혀 있어야 됐지요. 거기다 수시로 굶어야 됐지요. 바울이 당하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을 한꺼번에 다 겪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바울 때문에 교회들의 염려가 너무 컸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염려가 컸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정 때문에, 바울 사도와 그 친밀함 때문에 이렇게 저들이 염려를 했던 것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 바울 사도를 염려했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를 그렇게 염려했냐? 바울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은 어쩌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가택연금. 바울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하고만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걸 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몸서리 칠 정도로 바울이 싫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만들어질 정도로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해코지할 수가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 로마의 속주에 속한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죽인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이 일본인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운데, 죽이고 싶은데 저놈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마침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와, 기회가 왔다. 저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모함을 씌우자. 자,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분별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다고요. 특별히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들어간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데리고 간 사람은 누구라도 죽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게 로마 시민권자일지라도. 이건 이미 로마 당국과 합의가 된 상태예요. 이걸로 역자. 바울 저놈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을 때 저놈에게 모함을 씌우자. 저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래서 바울이 죽도록 하자. 여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런 적 없거든요. 혼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말을 믿었느냐면 얼마 전에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돌아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걸 봤기 때문에 믿었을까요? 믿고 싶어서 믿었을까요? 사실 인간은 믿고 싶어서 믿는 존재입니다. 바울을 죽이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은 거예요. 바울 이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막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다행히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지는 않고 대신 감옥에 갇혀요. 처음에는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넘게 갇혀 있다가 이제 로마에 지금 이송되어서 와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걸 유대인들이 봤대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방인이 어느 지역 사람일까요? 에베소 사람일까요? 에베소 사람일까요? 에베소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21장 29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과 함께 있었는데 이게 에베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몇 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마음 아팠던 거예요. 우리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저렇게 됐다고. 그때 우리가 뭐하러 드로비모를 바울 사도한테 딸려 보냈을까? 그러지만 않았어도 바울 사도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때 우리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바울이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했던 말이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게요, 너희 때문에 당하는 나의 환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해서 당하는 나의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죠.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먼저 했었다고요?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의역이 된 거라고요.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 않다고.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누구에게 갇힌 나?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든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저 때문에 염려하지도 마시고 미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감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내 몸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제 영은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미처 드리지 못한 시간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 된 나, 여기에 담긴 의미들이요, 일단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단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 영은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자, 나는 예수님께 갇혀 있다. 나는 예수님 품 안에 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로마 병사가 지금 지키고 있어요, 교대로. 이 로마의 병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온종일 붙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갇혀 있다, 이 생각을 하고 그 로마 병사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지금 감시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로마 병사가
내 전도 대상자로 보입니다. 내 전도 대상자로.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시간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에 써놨어요. 빌립보서 1장 13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시위대 안이라는 건 나를 감시하던 그 대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갇혔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감시자가 내 전도 대상자로 보여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나는 예수님께 갇혔다라고 말하니까 믿으니까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역시 빌립보서를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여기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지라도. 바울은 사실 여기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사형당해 죽을 수 있겠구나 까지도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했지만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우리 주님께 제물로 바친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내가 사형당하는 거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께 갇혀 있기 때문에 나를 우리 주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이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 갇혔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한번 따라 할게요.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믿고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갇혔다. 오늘 나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삶의 고통과 시련이 있을진데 내가 고통과 시련에 매여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갇혔다. 단 하루도 나를 편하게 잠잘 수 없게 만드는 은행 빚이라고 하는 사슬이 나를 메고 있을 때 그냥 신음 속에 끙끙 앓며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그 질병이라고 하는 사슬이 나를 메고 있을 때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울 정도로 그 걱정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메고 있을 때 우리 사업장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 내 몸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 사슬에 매여서 우리가 나는 지금 고난의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예수님께 매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환란에 매여 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매여 있다. 나는 고난에 갇혀 있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갇혀 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갇혀 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는요, 남들이 갖지 못한 아주 독특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남들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모든 걸 이렇게 봤어요. 오늘 본문 7절 볼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모든 걸 뭘로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어쩌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주님이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를 이방인으로 세우신 그 은혜, 비록 내가 갇혀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 누구에게도 이 사명을 맡기지 않고 나한테만 맡겼으니까. 저 대단한 베드로에게도 안 맡기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안 맡기고 그 초대교회의 훌륭한 신앙인들 다 놔두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맡기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8절이에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가, 선물인가. 언젠가도 그 말씀 드렸지만 제가 아는 TV를 보다가 눈물이 났다니까요. 스님 보고 눈물이 났어요. 스님이 한 분 나오셨는데 말을 왜 그렇게 잘합니까? 고상하게.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멋져요. 외모도 진짜 잘생겼어요. 머리만 없다 뿐이지 다른 건 전부 다 저보다 100배는 나아요. 학벌도 좋아요. 하버드 나왔어요. 그분이 썼던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고상한지. 그 순간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날까? 저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하나님이 목사로 만드셨으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 됐을 거고 훨씬 더 큰 일을 해냈을 텐데 왜 저 사람이 아니고 이 보잘것없는 나일까? 그러고 보니까 목사 된 게 너무 은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지고 같은 것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가 아니라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 소중한 직임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바울이 가졌던 그 시각이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진짜 이거야말로 큰 은혜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게 따로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은혜다라고 여겼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성경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 에베소서에만 유독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디모데전서에만 딱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에베소서에만 나와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이 경륜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했고요.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했고요. 3장 9절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했어요. 경륜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여기서 해요. 그러면서 은혜를 말해요. 경륜이 뭐냐면 사이클은 아니죠. 경륜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쉽게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경륜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 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바울이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사해서. 자,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경륜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7개월 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인간이 생각한 구원이라는 건 고작 뭐냐면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 죄 없는 상태, 아담의 상태, 그렇게 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그냥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닫는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담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음 창조됐던 인간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존재로 새롭게 만드시는 것, 새로운 창조물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무려 어느 정도였죠?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넣어주는 거였어요. 성령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고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곰곰이 생각,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무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이야기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일,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구원이었어요. 경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와 내가 하나 되자, 이 내 영을 품은 너희들도 서로 하나 되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함께 나누자. 그 사랑의 교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만 누릴 수 있는 교제였는데 이 안으로 너도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가?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다니,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다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에베소 3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경륜을, 그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읽어보면 알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이었대요. 누구에게도 알게 하지 않은,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비밀로 했느냐면요, 자, 에베소 3장 10절 볼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누구에게? 권세들에게. 이게 누구 말할까요? 천사들 말해요. 천군 천사, 가브리엘, 미카엘, 대천사장들. 그 누구한테도 안 알려줬다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을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구원이 뭔지 아니? 나는 겨우 너희에게 천국만 주고 싶은 정도가 아니야. 나는 아예 너희를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고 너를 내 속에 들어오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너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할 거야. 이걸 나한테 깨닫게 하시다. 이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바울이 교회사에 남긴 업적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업적이라고 하면 보통 바울의 선교 사역을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선교 사역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사도들도 다 했어요. 바울이 교회 삶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는 겁니다. 바울 이전까지만 해도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사도들도 몰랐고 선지자들도 거의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하고 똑같아요. 그냥 우리 죄 씻음 받고 아담처럼 회복돼서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니야? 왜 그걸 위해서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는지, 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씻음을 받는지, 그리고 예수님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쓴 편지들, 바울이 그 체계적으로 정립한 복음의 내용을 믿고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영접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들까지, 오늘 우리들도 이 바울의 서신들,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이 쓴 책입니다. 이 바울이 쓴 책이 없어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 복음을 정립한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건 베드로도 인정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거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쓴 글을 읽어봐라. 그래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선택하셨다는 게. 하나님은 누구라도 선택을 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정립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날까? 왜 날까? 천사도 모르는 복음의 비밀을 나 같은 것에게 깨닫게 하시고 저 훌륭한 베드로 사도 같은 분도 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왜 날까? 예수쟁이 잡아 죽이던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이게 바울은 너무 감사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구원해 낸 사람보다 바울이 정립한 그 복음, 바울이 썼던 성경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수십억, 수백억이 넘어요. 역사로 보면 2000년 동안. 이 위대한 일을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하게 하셨을까? 은혜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볼게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까요?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버렸거든요. 내가 주님께 갇혀서 살자. 도대체 언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정말 열심인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쉬지를 않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쉬지 않고 다녀. 사람이 너무 바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음적 여유도 없어요. 지금 은퇴하신 우리 동산교회 김인종 원로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하실 때 제가 그때 한번 갔었어요.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어떤 말씀 하시냐면, 열심히시잖아요. 김인종 목사님 정말 열심히세요. 처음에 이제 안산에 개척을 하고 막 전도 열심히 다니고 온종일 신방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막 열심히,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전도하는 본을 보여야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수요 예배인데 예배 직전까지 30분 전까지 복음 전하다가 들어왔대요. 예배인데 설교 준비를 안 한 거야, 목사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설교집 하나 꺼내가지고 복사해서 올라갈 때요. 그리고 이제 그걸 설교 시간에 전한 거예요. 복사한 걸. 그리고 나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게 뭔가. 목사가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목사의 직임이 무엇인가? 전도는 내가 아니어도 우리 성도들 할 수 있지만 말씀 전하는 건 나밖에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자. 그리고 매주 이제 기도원에
토요일이면 올라가셨던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 목사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쏟으면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를 너무 많이 배려해 주세요. 제가 말씀에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정말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드려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어쩔 수 없이 말씀 연구하는 거 말고는 하늘 게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언제냐?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복음 전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핍박했던 사람이 오늘 복음 전하러 다녀.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사실 꼴보기 싫어. 어제까지 죽이던 놈이 갑자기 열심내니까. 그래서 바울을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아라비아로.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넘게 바울이 삽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냥 쓸쓸하게 살아가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요. 야,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해도 되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미워하는 거야. 당신 여기 있으면 방해만 되니까 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떠나보냈어요. 억지로. 이 고향에 와서, 다소입니다. 고향이 다소라는 곳에 와서 바울이 10년을 넘게 있어요. 10년을 넘게. 아무도 오지 않아.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년 넘게 성경 연구하면 최소 14년에서 17년, 그냥 15년이라고 할게요. 15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아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나이든 백수 아들 얼마나 짜증났을지. 바울은요, 원래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얘 똑똑하다고 얘한테 기대를 품고 유학을 보냈어요. 그 어렵다는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가요. 하버드 수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최연소 국회의원. 와, 이 아버지가 소 몇 마리 안 잡았을 것 같아요? 마을 잔치하고 막 플래카드 걸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축 가말리엘 그 입학, 수석 입학. 온 마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백수가 돼서 왔어.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 믿었대. 이 당시 예수 믿은 거 이단에 빠진 거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백수가 돼서 집에 왔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나가 되져라 새끼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그렇게 안 했다.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지옥 같은 세월을 15년 넘게 지내야 됐다고요.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위해 살고 싶어. 정말 주님 위해 살고 싶어. 그런데 나를 안 써줘. 그냥 이 왕따로 살게 해. 왜 이 시간을 나한테 주냔 말이에요. 나를 불렀으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지. 써주셔야지. 이 열정 가진 사람. 그런데 이 15년이라는 기간이 바울한테는 너무 필요했다고. 아니, 우리 주님한테는 너무 필요했다고요. 왜? 누군가는 복음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너무 열심히여서 예수 믿자마자 성경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전도부터 하고 다녀. 처박아놔. 15년 넘게. 성경 보는 것 말고는 할 게 없게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이 정립되는 거야. 구약과 우리 예수님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복음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그 복음의 비밀이 바울에게 밝게 알려져.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초기부터 이미 복음이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정립한 기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었던 기간이 언제예요?
그 인고의 세월이었어요. 15년이 넘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서 묵상하다 깨달은 거야.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시간이죠. 그게 어느 날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한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다니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거야. 고통스러웠지만 15년 동안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복음을 깨달은 것도 은혜고 그 인고의 세월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는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시간도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한 분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저기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말레이시아는 공식적으로 그 말레이시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말레이시아를 가게 되었는가,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일본으로 가라였습니다. 일본으로 가라. 어느 날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든 나라가 일본이에요. 무슬림보다 더 어려워요. 일본 사람은 겉으로만 친절한, 절대 복음 안 받아들여요. 일본이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그래,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아요. 일본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식구들이 갔는데, 그때 아이가 1살, 걔가 지금 30살이 다 됐으니까. 그리고 갔는데 몇 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본 선교에 소명을 주셔서 갔는데 몇 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파송교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에 들어왔어요. 비참하죠. 난 실패한 선교사다. 아무런 열매도 없다. 이분이 참 고지식해요. 힘들 때만 골라서 가. 그러다가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유럽에 리투아니아라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유럽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들다. 그래, 여기다. 그리고 또 그 힘든 곳을 가요. 리투아니아로 가서 했는데 여전히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난 실패한 선교사다. 사모님은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그렇게 지내던 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말레이시아가 또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말레이시아로 간 겁니다. 말레이시아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전히 몇 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도 내가 실패했나, 나 정말 선교사 안 될 사람이 됐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말레이시아의 한국인 선교사가 100명이 조금 넘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부탁을 하더래. 2사람 성경 공부 좀 시켜줄 수 없냐고. 그래서 왜 나한테 부탁을 하냐고 했더니 일본 사람이래. 일본 사람이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일본어를 하는 말레이시아의 그 한국인 선교사는 이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해서 그 일본인을 이제 데리고 성경 공부를 집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일본에도 사실은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주변 시선 때문에 성경 공부할 수가 없다는 거야.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자기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일본을 떠나서 여기 이민 왔으니까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했다고. 그분들에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모임이 부흥이 돼요. 그런 일본 사람들이 또 있는 거야. 말레이시아 한국 사람들은 10,000명, 일본인은 30,000명 있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집이 이제 모자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우리도 교회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만 하지 않고 우리도 교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지식해요, 이분이. 아니, 말레이시아 와서 한국 사람이 일본 교회 만들어도 되나?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일본 선교가 일본 사람한테 하는 거지 일본에서 하는 거냐? 일본 사람한테 하는 게 일본 선교지. 그래서 거기서 일본 교회를 만들어요. 한국 사람 쿠알라룸푸에 10,000명인데 한국인 교회가 30개,
일본 사람 3만 명인데 일본인 교회 딱 하나. 이 선교사님이 그걸 하는 거야. 그리고 8년째 9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때 나를 일본 선교사로 소명을 깨닫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었고, 그런 나에게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힘들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있었구나. 바울이 그랬다고요. 그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언젠가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게 하실 날이 올 거예요. 미리 믿어버리면 어떨까요? 미리 감사하면.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